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로나는 감염자 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많이 생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또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조심하시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주로 목사님이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도 막 감염이 막 되기도 하고, 또 대부분 다 좀 많이 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감염이 되면 목사님이 강단에 못 서니까 또 교회가 이렇게 또 할 수 없이 또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집이 넓지 않으니까 또 제대로 이렇게 그 자가 격리가 안 되니까 온 식구들이 다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감기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걸 통해서 심각하게 또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팬데믹은 또 잡힐 것이고 끝날 텐데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마태복음 이 16장을 제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잘 이렇게 요약을 잘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던지 베드로를 엄청 칭찬합니다. 야, 너 진짜 복 있다. 너 진짜 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겁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책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박정원이고 그리스도 한인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저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회사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뭐 직책 같은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주임님도 될 수 있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즉 그 구원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가장 잘 이렇게 정의하고 묘사한,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로마 가톨릭도 여러분 이 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사실은 나눠지는 그 지점이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베드로의 그 고백,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요, 그 베드로 그 자체, 그 베드로 그 위에 그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요, 이 고백은요, 로마 가톨릭이나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근본을 다루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은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서라고 엄청나게 질책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병을 못 고쳐요. 사단을 대적하지를 못해요. 실수들이 이렇게 막 연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동으로 드린 귀한 고백을 아무리 정확하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늘 제자의 길을 지금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바른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완벽한 고백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한 실수가 뭐냐 하면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고백을 드렸지만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식에 자기가 믿기 편한,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들이 왜 가족을 버리고 왜 배를 버리고 왜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자기들도 그 왕국에서 장관 자리, 자기도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다 계획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다 따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된 고백 뒤에도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이해들을 가질 때 우리의 이 제자의 길이, 신앙의 길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공생애의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보험팔로 온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왔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초창기에 계속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 된 것을 병자를 고쳐주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계속 감춥니다. 계속 입단속을 시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왕으로 이렇게 오면 백성들이나 로마 당국에서 완전히 지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 막 잡으러 다닙니다. 왜? 예수님을 지금 유대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로마를 지금 다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해야 된다고 막 예수님을 막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닌다고.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큰 지장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본문에 병행 본문 마가복음 여러분 8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날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라는 도시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유대 갈릴리가 또 북쪽인데 그 갈릴리의 또 제일 북단입니다. 그 헐몬산 가까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데려가는데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카이사르 알죠? 시죠? 가이사 아구스토, 이 황제가요, 이 헤롯 분봉 왕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요 하사를 해줬어요. 하사를, 이 땅을 줬다고요. 그런데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왕이 이 땅 가이사랴 빌립보를요 엄청나게 황제의 도시로 꾸밉니다. 이 안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신도시를 다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납해요. 헌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어느 도시보다도 친로마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신상이 있고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장 지극히 황제가 힘을 쓰는, 모든 문화와 제도가 다 세상적이고 다 황제적인, 로마 중심적인 그런 엄청난 세속의 도시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죠? 이런 세속의 도시, 이런 지극히 세상의 도시에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런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막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때로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큰 능력을 이루었던, 큰 기적을 이루었던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지금 베드로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분명한 어떤 그런 신앙의 관계들을, 그 신앙의 전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약 한 3,000번 정도 그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듣는다고 해요. 3,000번 정도요. 즉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의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런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가급적이면 편한 세상을 추구하자고, 고통 없는 편리한 세상으로 가자고, 그런 설교와 같은 거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확한 대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정확한 대답을, 그 대답을 정확히 적나라하게 훤히 보여주는 것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들에게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첩첩산중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유리, 진열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제자 대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무나도 바른 고백이었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고백이기에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그를 칭찬해 주시며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시고 너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진짜 복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벌고 집도 많이 소유하고 많은 땅도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정치적으로 이름도 내고 많은 학위를 받고 편안한 삶을 살고 좋은 잡을 가지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런 복이 우리 모든 그리니치 한인교회 가정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더 큰 복은요, 주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더 큰 복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주님 당신의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그 열쇠를 주는 그런 귀한 복을 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베드로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불완전해요. 실수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를 버리잖아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실수투성이에요. 베드로 그 육신 자체는요, 너무나도 허점이 많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처럼 여러분, 그들은요, 그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베드로를 그 무오하다, 죄가 없다,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조금 이따 보세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죠. 예수님께서 야 사탄아 그러잖아요. 넘어지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베드로 말고, 베드로가 지금 한 그 고백, 그런 바른 고백, 정확한 그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죽음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는 그 교회,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여러분 이런 교회당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죄가 모이는 이런 모임이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많은 핍박으로부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사역하는 여러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일본에서도 그렇게 핍박하는 모슬렘권에서도 아무리 핍박해도 이 교회는 절대 소멸되지 않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신의 그 교회를 베드로의 그 바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이 그리니치 한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당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교회,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 이 그리니치 한인 교회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여러분 그 교회를 보십시오. 선교사님 다 쫓아내고 탄압하고 죽이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북한 지하교회도 여러분 지금 약 한 10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 두드리듯이 막 땅에서도 막 매면 하늘에서도 막 그대로 된다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막 다 구하면 다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복음 증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내 아들이라고 해도, 내 사위라고 해도 그거 여러분 좌절하고 그거 외면하고 복음 안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열쇠, 복음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교회인 우리가 다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요,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깨어진 상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관계들, 이런 큰 상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녹아지고 풀리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여러분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완벽한 고백과 함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정치적인 자기 이기심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들을 바로 알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완벽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 마침에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의 여러분 우리 다음 행동과 다음 행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그런 수없는 고백들을 했을 때 그런 완벽하게 다 정리되고 완벽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반드시 그 제사장들과 또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만 부활하신다고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땅에 여러분 그냥 대충 팔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간절하게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면 정상적인 제자라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져야 합니까?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저희들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잡혀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항변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행 본문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간하다, 간청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문 에피티마오라는 말은요 정말 막 꾸짖는 걸 얘기해요. 손아래 사람들을요 자기 그 주장을 관철하게 되도록 혼내고 꾸짖고 대항하고 막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사역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사역들을 한다고 가르치는데, 감히 제자가 기도하고 함께 따라가야 되겠다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리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막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고백을 드려도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지금 막 끌어당기고 흔들고 예수님을 막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을까요? 메시아의 사역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을 좀 도우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행동을 보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 죽지 마십시오. 주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 여러분, 그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인간의 생각으로 막습니다. 왜? 고통당하면 안 되니까.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그릇된 유대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허무하게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살아서 강력하게 심판하고 그 로마를 무찔러주고 심판해야 될 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꾸짖고 항변하고 붙잡아서 흔들고 막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서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없이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 없이 영광만 보고 따라오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 죽어야 돼.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이 아닌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는요 그냥 저주고 환멸이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당연히 죽음이에요.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의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유명한 여러분 그 웅변가 키케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를 상상하는 그 자체가 로마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혐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 죽어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 너는 죽어야 돼. 그런 강력한 지금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래요. 자기의 모든 뜻,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 자기 중심적인 모든 태도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다 버리고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우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채워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었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었어야 할까? 내가 큰 사업을 결정을 해야 돼요. 너무나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버는 게 중심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말 그대로 다 각각 다 다르겠죠, 그죠? 제가 져야 되는 제 십자가가 다를 것이고, 오늘 이 가운데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십자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이 그 십자가가 될 수 있죠. 내 연약한 이 의지, 아니면 반대로 내 불같은 이 성격, 급한 성격,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 남성들 가운데서 내 아내 아니고 여성들을 막 밝히면서 아내 말고 막 다른 여성들을 좋아하는 이런 음욕들,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분명히 됩니다. 아니면 물질에 대한 이런 욕심들, 아니면 과도하게 내가 뭐 갬블링 같은 거 좋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술에 취하거나 술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 25절에 여러분 정확히 십자가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방법이 여러분 이 역설입니다. 역설. 저는 이순신 장군이 기억이 났어요.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봤나?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하고 너무 비슷하지? 여러분, 우리 이 장군께서 그 명량 여러분 그 대첩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여러분 이 왜군의 여러분 그 배를 상대하면서 그 절박한 여러분 그 배수의 진을 치면서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어릴 적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잘 알죠, 여러분? 사즉 필생, 생즉 필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여러분 그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실제로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시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지켜냈잖아요. 왜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사용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치열하고 급박한 이 제자의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죽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위해서 죽으면 살 것이다,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의 목숨을 위해서 살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죽음의,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육신, 내 정욕, 내 마음들을 주를 위해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살 것이라고 말하고요.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살려고 나를 위해서 살면 그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어려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왜 따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굳이 왜 그 죽음의 길, 그 고통의 길을 여러분 왜 따르시려고 하십니까? 왜 자발적으로 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길은 현재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은 미래에만 보상이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왜 가려 하십니까? 그 답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지 않으면 오늘 그 제자의 길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길을 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요, 내가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대요. 아무런 대가도 안 받는데요. 그분이 당신의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나를 살렸대요. 그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돼요? 이거는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제정신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거는 절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막 목숨 걸고 40분 50분 되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찬양에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주님의 이 길을 걷기로 다 작정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메시아를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 주님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가족들을 모두 다 버리면 나는 장관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영의정 좌의정되어서 막 정치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 욕심 말고 내가 이 주님의 길을 따르면 내가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바로 알고 바른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의 이 온전한 제자의 길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